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루에 두 편 중에 이 저녁 뭐 일종의 예배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원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이 뇌피셜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뇌피셜이라는 게 이제 뭐 저도 이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슈퍼피셜이라는 피상적이다. 영어로 슈퍼피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뇌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뇌피셜 이렇게 쓰는데 인간의 뇌피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뇌피셜은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성경의 어떤 영적 세계 전체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틀을 만드는, 즉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에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만드느냐인데 먼저 이 내용에 대한 좀 몇 가지를 볼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안에 숨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요 특징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 여기 말하는 이런 제대로 되네. 네, 지울게요. 이런 그 숨겨진 뇌피셜 아니죠 미스터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 뭐 예를 들면 믿음의 비밀, 이제 비밀이란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쓴 것만 보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다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왜 미스터리가 되죠? 우리가 단순하게 소위 뇌피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진리 그러면 뭐 아까도 김성수 목사님 뭐 엉뚱한 소리 하던데 나 그 양반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인본적 풀이, 즉 글자의 풀이에 대해서는 제가 감탄을 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그런데 결론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최근은 아니지, 한 9년 전. 뇌피셜의 결론을 자꾸만 지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진리를 향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말장난, 뇌피셜, 그 결론이 내려지려고 막 그러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양반 살아있으면 전 100% 갔어요. 가서 100% 얘기를 했어요. 성격상. 그렇지만 지금 뭐 돌아가셔갖고. 자, 이런 미스터리는요. 우리 인간의 뇌피셜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피셜이 왜 생겼습니까? 제가 지난 두 편에 걸쳐서 찍은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을 하거나 어떤 자기 전문적인 분야의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때는 그 일에 대한 프레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프레임이 필요해요. 그 프레임 안에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섞어서 집어넣은 내셔널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어야 돼요.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접근해 갈 때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돼요. 근데 사람마다요, 거의 예외 없이요, 전부 자기식의 레셔널레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논리예요. 그렇다고 과학적 논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적 논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원인과 결과만 놓고도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어요? 물의 예를 들었죠. 물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 지구상의 물질,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수소와 산소예요. 수소와 산소는 성격상으로는 기체입니다. 이 두 개의 기체,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의 이 기체들이 만나서 물이 된다? 그 물이 되는 과정, 물이 되는 의미,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미스테리를 알아요? 모르죠. 바로 이 우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주로 변증학적 접근에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사용하지만 사용했다고 해서 안 믿는 귀신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변증적 주장은 어디다 쓰냐면 믿는다는 가짜들의 그 엉터리 프레임, 이거를 깨부술 때 쓰는 것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 프레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미스테리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버리세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던 모든 구습, 옛사람의 그 더러운 것, 이것들을 행하면서 그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이나 이유, 그게 레셔널리죠? 타당성 이유? 그걸 늘러 붙이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야 전부 사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뭐 하나님을 믿느니 어떠느니 그러죠? 전부 거짓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신앙,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어떤 뇌피셜적 착각으로 믿는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참 그분께 무한한 존경을 표하면서 무릎을 꿇고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박무수나 그 사람은 하도 주장을 아주 단적이고 극단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 메커니즘이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위정편에 나온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라는 거 아닙니까? 데리스야 지라, 그것이 죄송합니다. 데리스야 지, 그것이 아는 것이니라 그랬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박무수 모르는 걸 아는 척 굉장히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 즉 자기 프레임에 반대하면 막 내쫓고 욕하고 이래요. 그 프레임 뭐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어. 엉터리야. 또 양쪽 극에 있는 또 다른 프레임이 뭐냐면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한 3년 정도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만미중앙교회라는 데인데 그 이재록이 막 굉장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처럼 블랙홀이 왜 생겼는지까지도 얘기를 해. 놀랍더라고. 블랙홀이 그렇게 생긴 건가? 그럴 수도 있네. 이제 그럴듯한 그 안에 레셔널레를 늘러 붙였기 때문에 그 레셔널레가 미스터리의 하나의 논리적인 개연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는 못 알아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프레임이 아니냐? 맞습니다. 다른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또 다른 극이죠. 세상에 달에 이제 토끼가 이렇게 방아를 찢잖아요. 그 달 속 안에 있는 그림들 이렇게 얼룩덜룩한 걸 자세히 보면 거기 그 목사 자신의 얼굴이 나온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상한 형상을 오랫동안 찾아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뇌피셜대로 그 모양이 보이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어 그렇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래. 아유 내가 그 인간이 나중에 음행으로 더러운 짓 하고 여자애들 모아가지고 소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때 그루밍이 뭔지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얘기가 에이, 설마 그러니까 이랬어요.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진짜 왜 저런 얘기가 나왔지? 판사가 딱 판결을 쓰는데 그 판결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이제 볼 수 있나? 보면 판사가 쓴 포르노라고 그랬어. 에이, 판사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논리긴 하지만 있었던 세상적 이 팩트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즉시 떠났죠. 근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게 이제 한쪽 극에 있는 또 다른 뇌피셜입니다. 그게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에 프레임이 있어요. 그 걔네들이 주장하는 바 성경 해석의 프레임. 적당히 섞어가지고 요만큼 섞고 저만큼 섞고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박무수식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걔는 그 사람은 무조건 어떤 이야기에 성경 구절을 갖다 늘리대. 하루는 창문에다가 크게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창문에. 그래서 왜 걸었나 그랬더니 도둑놈이 보고 그 말씀에 막 전기가 오듯이 찌리릭 해가지고 도둑놈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신문대로 거두는군. 그리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유 미친놈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목사들에게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오랫동안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분 중에 어느 부분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죠. 자, 저와 같이 미스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프레임이 있으면, 뇌피셜적 프레임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전부 인본적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게 특징이 뭐냐면 저런 프레임의 특징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또 막 찬송을 통해서 또 감정을 건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는 거래.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어. 하나님이 물론 감성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과거의 슬픈,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거기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게 어디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 저 의지적 요소 중에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경외하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적 요소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의지가 좀 강한 놈들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식으로 성철 모양 그냥 목탁을 깨지도록 두드리면서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놈까지 나타나냐면 제가 만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 근데 불교 개차반이야. 온 몸에 병투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유, 허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허리가 아픈 사람들 있죠. 근데 제가 절대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모든 병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속성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주로 허리나 척추나 목이나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교만해서. 근데 교만하다니까 뭐 이렇게 은근히 위선 떨고 교만하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망령된 자들, 행위로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허리가 아프거나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는 거 아닙니다. 뇌피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 영의 세계, 사탄, 마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능력으로 그걸 해석하겠다고 하는 자들 많죠. 우리나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조영기 목사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옛날에 죽은 김비동이 귀신론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다 낫는다 그러는데 귀신이 바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귀신의 걔네들의 생각과 모든 걸 묶을 수도 없고 걔네들이 그 능력으로 뭘 잘 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뇌에다가 그 뇌피셜을 자극해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점점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결국은 완전히 옵세션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양극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고 제가 지금까지 프레임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줘볼까 합니다. 네. 아이고 뭐야? 뭐 엉뚱하게. 네. 자, 먼저 이제 김성수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내가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이나 뭐 그런 거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76번째? 로마서 76번째. 근데 그걸 듣고 이 양반이 극으로 갔구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 이 천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실레야 투시우,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이 다 밝힌 건 아니야. 부분만 그거다. 죄라는 뭐냐? 죄라고 하는 건 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죄라는 건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가 나를 바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응?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 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 죄를 범치 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직접 죄를 범치 말라고 한 병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을 뭐 생각하고 그 율법에서 그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무섭더라고. 저 양반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죄인데 그건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 뭘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죄를 안 짓죠.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없는데 저건 죄군. 선악과가 죄라는 거죠. 선악과.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래서 판단의 문제를 김성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거니까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판단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선악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소스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줄 알리면 동이라는 걸 내가 정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속 안에 사단이 역사해서 마귀가 내 죄를 가리려고 거꾸로 내가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뭐라냐면 그런 식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을 거래. 막연하게.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왜 그 내용을 그렇게 파악을 해? 인본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제는 김성수 목사 저 같은 못 듣겠어.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건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디가 계셔? 여기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그분이 천국이신데 어디?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레이스, 장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영적 장소. 부활한 사람이 가는 곳, 예수께서 가 계신 곳, 우편 보좌. 뭘 바비론 소리를 해.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9년 전 얘기야. 9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라는 거야. 그 사람 주장은. 맞기는 맞는데, 자, 보세요. 죄가 기록되는데 두 군데 기록됐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전 하늘에
단뿔과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천국은 없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건 위험하더라고. 너무 위험하더라고. 그게 성경의 잣귀를, 글귀를 전부 자기식으로 의역, 자기식으로 상징, 자기식으로 메타포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옥이 뭐냐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지옥이래. 그게 지옥이지 나중에 가서 막 괴롭힘 당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래.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봐. 참 내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 뭐 지옥 없다 그러길래 영등포 역에서 어딜 가려고 앉아있는데 나한테 와서 전도해서 저 아주머니 저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때 마가복음 9장 펴! 그랬더니 딱 폈어. 9장 29절 마지막 자리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여기 지옥에 관한 얘기가 있네? 먹어야 되겠다. 시들끼리 막 꾸작꾸작 하더니 가버렸어. 참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 가지고 자기의 생각 뇌피셜을 담아가지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겸비함으로 듣고 사람들이 경험한 걸 보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극단이 뭐냐면 영의 세계로만 모든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는 귀신, 모든 병은 귀신, 마귀가 옵세션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천사랑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고 자기네들이 꾸고 자기네들이 본 것은 다 사실.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브랜든 빅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반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주님이. 그래서 part, 부분, 조각, piece. 그 조각이 나중에 이렇게 퍼즐처럼 엮여져야 하나의 사실, 그것도 작은 하나의 사실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몰라요. 인간한테 그렇게 다 밝혀줬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상상해가는 그 넥스트 사건이 뭘 것 같아요? 그 다음 사건은 그 사람 새로운 사탄 하나 더 나오는 거야. 퍼스트 사탄이 지금 저기 있는 놈이라면 그 많은 걸 알려주면 세컨 사탄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고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방해를 받을 때 그 영적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현실의 세계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달아오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영적 세계의 저 깊은 곳과 또 이 육신의 이 더러운 것 여기까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접경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프레임과 우리의 레셔널레를 형성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듣지만 전부 자기 프레임 있어가지고요. 지가 옳다 그르다를 재단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재단할 수 있어? 재단 못해요. 받아들이고 우리의 미스터리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더 넓혀갈 뿐이지 그 안에서 좀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하는 거예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의 그 2000층의 그 경험들이 우리가 그걸 읽고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 더 깊이 있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으로 왜곡됐다는 건 김미동 목사 같은 사람들 또는 뭐 이초성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막 손을 얹고 뭐 소리 지르면서 뭐 벌렁 나빠지고 뭐 덜덜덜 떠고 그거에 덜덜덜 떠는 그 모습의 영적인 세계의 현상을
사람들이 봤다면 마귀예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중요했다 그러면 바울이요. 막 괴롭히는 그 점치는 어떤 여자의 귀신을 해야지. 쫓아내면 막 그 여자가 달달달 떨면서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까? 걔네들이 소리 지른다는 건 예수께서 어떤 병든 아이를 고쳐줬더니 그가 소리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다 딱 그거 하나만 놓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적 근거라고 대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현실 세계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세계의 이해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접목시킨 그 깨달음만 참 깨달음인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양극을 조심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도 조심해라.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추천하니까 옛날에 그 뭐죠? 그 사람 나 다락방 유광선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죄 마음껏 져도 된대. 그건 죄가 아니래 더 이상.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그게 이제 머리로 어떤 규절 하나를 놓고 그걸 너무 창념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들으세요. 어떤 건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지 마시고 또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받아들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 부분 프레임과 레셔널레, 뇌피셜, 마귀의 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맞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